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곳에서 우상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다른 우상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의 새로운 삶이 곧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만 달라졌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보통 때는 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의 삶이 이끌려가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달력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나에게 임하고 내가 살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출생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붙들린 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친구도 가족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약속의 땅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크고 성질이 포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들린 후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까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그렇지 않아도 적응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심한 흉년까지 들어버려서 그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이러한 흉년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는 굉장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가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었고 하나님 바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었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심한 흉년이 들어 풍성한 복은 고사하고 굶어 죽일 위기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 곳,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했는 직업, 하나님께서 하라고 오픈하라고 했던 사업,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느냐? 그 직업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명예, 친구,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형통이 와야 되지 왜 기근이 오느냐는 것이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것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후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순간 한순간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잘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인 것이요. 아주 어렵게 신앙을 붙들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이요. 이 경우를 비교하자면 우리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 것이요. 예배도 더욱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더 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런데 일이 더 풀리지를 않는 것이요. 아니 아예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예전에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요. 가정에 아이들도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집을 살려고 기도했는데 집값이 더 올라버렸어. 사질 못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날 때 아내가 남편만 보면 짜증을 내는 것이요. 이럴 때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앙 자체가 회의감이 들어오는 것이요. 신앙 자체가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는 말인 것인가? 그러면서 믿지 않았던데 그때를 생각하고 세상에 미련이 생기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을 때 말처럼 쉽지를 않는 것이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평생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닌 것이요. 기근만 피하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o live there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업이 아니다, 멀리 거수도 한다든지 뭐 카지노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뭐 술집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만두었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던 것이에요. 자기 삶 속에.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다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잡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옛날 일로 다시 살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잠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잠시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 분명히 아는 사람도 현실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예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지금까지 해먹고 살았던 그 길밖에 자기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살기 위해서 남자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워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아내가 누이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면 그 신앙은 내리막길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생각에 따라갔을 때에 그는 또다시 하나의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렇게 불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불안이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특별하게 예쁘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내 아내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이 왔던 것이요. 그리고 이 불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요. 불길한 생각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극대화하고 미래에 일어나지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성도,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신년에 오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모든 일을 미래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는 우리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토정 비결을 보고 점치러 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됐자, 그렇지,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비싸게 믿는 것이 문제인 것이요. 비싼 것은 절대로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나 이 사레는 지금은 아내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첫 여행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기근을 만나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근을 만나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다 잘 믿어 보여요. 근데 정말 내 삶 속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닌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냐,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기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우리 마음을 순결케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 1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헤어날 길이 없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119, 171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이죠. 다 형통하게 살길 다 원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는 이 체질화되어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 가운데는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원하고 누가 듣지 않는다 그러고 누가 보지 않으면 쉽게 거짓말 해버려요. 우리 습성이 그런 것이에요, 보면. 나중에 들통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별반이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데로 데려갔다가 아주 낭떠러지고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도 봤잖아요. 성도들 중에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버려지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사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김씨라고 부르더래요. 처음에 김씨라고 부를 때는 자기는 다른 사람 부른 줄 알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들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김 사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사람의 김씨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야말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 될지를 모르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이 간발의 차이인 것이에요, 보면. 죽음이 결코 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숨만 잠시만 모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같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보면.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큰소리치며 살았는 것들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그냥 누가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어려움에 당할 때 우리 성도님 보고 늘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못 될지 모르지만 어려움 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나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을 넓혀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현질수가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이라고 하게 되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들의 왕의 후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에게 후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성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빈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빈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참 기가 막히네요. 무슨 말은 자기 마누라 빼앗기고 신부 대금 받습니다. 지금 신부 대금 받는 거예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기가 막힌, 더 이상 수치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흉년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에게 닥친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게 됐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아내까지 빼앗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신부 대금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한 번 미끄러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닥친 시련이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만 하고 쉬운 길로 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 관계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됐고, 이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를 엄을 통해 마침내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아내 빼앗겨 버렸고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딱 한 번의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서 흉년이 왔더라도 기다려보자, 안 되면 애국 가서 양식이라도 사오자,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있어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흉년이 왔네, 양식 있는 애굽으로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상적으로 쉽게 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잡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꽂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생각했다가 그 쉬운 길에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인생은 막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바로의 후궁에 들어가게 될 때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그 족보에 사탄의 자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빼앗긴 아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인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마누라 빼앗겨 버리고 신부 대금 받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부르짖고 기도했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길이 없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보이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재앙인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큰 질병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례와의 결혼이 자꾸만 연기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몰라. 계속 연기됐던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신의 분노에 있으며 그 분노는 새로 들어온 이러한 여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더 버티다가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심히 꾸짖고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시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만 가게 되면 실패가 오히려 성공,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래도 살아갈 때에 성도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항상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려고만 노력하게 될 때 합력해서 반드시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있으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될 때는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배를 탔다가 배가 침몰 지경에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서 배 탔는 사람, 더더구나 뱃속에 있는 파도가 많이 튀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전부 다 바깥으로 던졌는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 상인들이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있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때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건 전부 다 배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하고 잘못 살면 주위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 한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바른 믿음으로 갈 때는 우리들 통해서 파급되는 영향력이 굉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해를 입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절대로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적으로 따라가 버렸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성도들은 멋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얼마나 멋져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있는 그 불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멋져요. 우리 멋진 거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 근데 믿음으로 바로 서면 멋진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이 원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멋지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하면은 어린 수준이라 이렇게 하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렸다 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이제 어린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장소를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부르짖는 뭐예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어요? 혼자 큐티를 버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과 기근을 줄지라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홍해로 우리를 이끌었다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기근을 견뎌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도망가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더욱더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나에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히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